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요약을 하면 율법으로 말할 수가 있고,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이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십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제 멸망의 길이요, 그리고 또한 헛것이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평강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15장의 이 말씀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에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칼과 기근과 또 포로가 되고 죽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버리겠다.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므낫세 왕의 악행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악한 짓을 했느냐 그러면 열왕기하 2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이제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몰렉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그 자기의 아들을 그 몰렉 우상에 불태워서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고 또 사슬, 온갖 미신을 다 믿고 무당과 박수무당들을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권력으로 온갖 불의한 악한 일들을 므낫세가 다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우상들이 없는가? 다른 신을 우리가 또 섬기지는 않는가? 또 미신이나 또 무당들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늘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시는데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고 이렇게 외치자 이제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마음의 상처가 커지고 고독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시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때로는 오해를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복을 받게 하고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 너를 이 백성 앞에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놋성벽은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를 이 백성 앞에서 성벽이 되게 하리라. 너를 이길 자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이길 자가 없도록 내가 할 테니 너는 사명을 잘 감당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16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아내를 얻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사는 맛이 날 텐데 가족을 두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기근으로 죽고 하여튼 이 무서운 지금 이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자가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또 시체들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곧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긴 죄, 우상 숭배한 죄, 무당들의 말을 신뢰한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부한 죄,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을 얻고 바로 이 복을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5절에서 7절에는 상가에 가서 조의도 하지 말고 8절에서 9절은 결혼잔치에도 가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유다의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조문객이 없는 슬픔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온갖
그 우상들을 섬기고 또 무당의 말을 믿고 미신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것 얼마나 참 그 저주된 그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왜 우리에게 재앙을 선포하느냐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묻는다면은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들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된 일을 행해놓고 역전의 용사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고되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으로 이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면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주야로 그것들에게 한번 간구를 해봐라. 우상들에게 도움을 청해봐라. 그것들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평강을 주는가? 한번 그곳에 가서 마음껏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행하면서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다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 그 이제 이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마치 어부가 물고기 잡듯이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백성을 죽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인이 다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끝까지 뜻해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이제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이 말씀이 곧 우상은 헛것이고 조상들이 이렇게 보여준 모범을 보여준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한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 근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미신을 따르는 것, 무당의 말을 믿고 따르는 이런 것들은 곧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미혹을 받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과 혼란이 있더라도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다른 사신을 주여 사신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또 무당이나 또한 무속들의 말을 하나님 그런 데 미혹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너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곧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